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나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명심하고 기억할 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또 다른 것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세상을 보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항상 근본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보고 속으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본을 못 보면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구원받았지만 항상 근본의 내 영적 상태부터 봐야 돼요. 그 영적 상태를 못 보면 속아요.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면서 렘넌트를 돕는다고 하면서 근본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자꾸 돕는다고 하면 그게 도리어 상처만 돼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지 육신 얘기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그 영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전달한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항상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고 속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건 아주 감춰진 거잖아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도 영적을 모르니까 자꾸 일어난 것만 가지고 건드니까 건드려서 되는 게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꾸 속기 때문에 속아서. 내가 힘든 것도 모르지만 힘든 내가 모르니까 자꾸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몰라. 내가 힘든 자체를 몰라. 상태를 몰라.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게 돕는 게 아니라 남 힘 빼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근본이 뭐냐면 영이에요. 여러분 영은 아시잖아요. 뭔지. 우리가 일단은 성령 있고 악령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악한 자에게 잡힌 거지. 그렇잖아요. 악령이잖아요. 악령. 그 악령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겠냐고. 불신자가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도 그 전도 속에 나는 전달했을 뿐이지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되는 것이지 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지. 정말 그리도지. 잖아요. 아니 흑암에 붙잡힌 사람에게 빛이 전달돼야 흑암이 꺾어지는 거지. 아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그리도가 전달돼야 사단이 꺾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자꾸 말로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의 말은 능력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잔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미 걔는 드러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드러난 것 가지고 난 자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왜 이러냐? 너 그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그 이미 드러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꾸 안 할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 드러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말 가지고. 아니에요. 또 뭐 세상은 얼마나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이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윤리 도덕할 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윤리 도덕 가르쳐요. 윤리 도덕 가르친다고 그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신 것이지,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 66권 가지고 이 복음 빼버리면요 전부 성경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맞아요.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또 오직 복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직 복음을 놓치면, 이게 오늘 주제. 여러분, 오직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불신자는 복음 얻고,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졌어요. 가졌는데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평생 승리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 앞에는, 그 능력 앞에는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이지.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할 때마다 항상 증거가 앞에 거 붙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건 사람이에요. 오직은 생명 걸었고, 오직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오직 말고는 이유가 없다. 나는 오직 말고는 난 다른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이미 복음 앞에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두 손 돌아드는 것은 오직 복음 될 때 손 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맞죠?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이. 복음은 모든 것이. 자, 다시 말할게요.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 안 되면 모든 걸 안 놓쳐요. 복음은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까 모든 문제가 왔고, 복음면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자꾸 모든 게 이미 문제 왔는데 이거 빼버리고 문제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수단 쓰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헛수고예요.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요거 놓쳐버리고 요거 하니까. 설교 때 제일 앞에 한 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 때문에 오신 거지,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말해놓고 자꾸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수단 쓰니까 사단이 가만두질 않죠.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것은 은혜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 믿고 붙잡았는데 이거 되는 게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만 붙잡았는데 신기하네, 되네, 하나님이 진짜 하시네, 확인돼요. 그게 맛봐야 돼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힘든 거예요. 복음 잃고 힘들어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원래 힘든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힘든 게 정상 아니에요. 복음 가졌는데 힘들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는 나는 교회 생활도 어렵고 기도 생활도 어렵고 뭐 난 전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요?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 회복되는 게 오직이에요. 24시간 해야 돼요. 24시간. 설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진 복음에 내가 오직이 되는 시간이 계속돼야 돼요.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안 돼. 다 안 되면 뭐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거죠.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그거는 아주 확실한 복음인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오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이사시예요. 맞죠? 남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남 말하기 전에 내가 오직 복음 돼야 돼. 자신들이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터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왜냐? 그 오직 복음의 능력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나부터 안 돼. 나부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말을 막 하는데 그건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말쟁이지. 그냥 막 잔소리해. 오직 복음 하면서 막 잔소리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속고 있는 것도. 자기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그렇죠? 나라. 자, 다시 할게요. 오직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 아니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거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해요. 여러분들 완전한 거 가진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주신 여호와, 메시아를 약속하신 여호와, 그분에서 완전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그들은 믿었어요. 왜냐?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도 이거 완전한 걸 믿어야 말씀도 완전 100% 믿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오직 안 된다. 그러면 오직 안 되면 안 되는 거 막 안 돼. 요건 틈만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는 유일성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직이 안 될 뿐이지 그리스도는 오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안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직이 오직 되는 게 그게 오직 복음인데, 오직이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상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상태가 평안하지 않지? 왜 감사가 없지? 왜 누림이 없지?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말은 내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내가 빨리 회복하는 시간이 뭡니까? 놓친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놓친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우리가 들어도 충분한데 왜 또 모이고 또 모여서 또 모여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살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도요, 그냥 1시간 모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모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 말할 때는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질 만큼 밤새도록 했다니까. 졸면서 떨어지는데도. 얼만큼 그렇게 길었는지 몰라요.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바울 설교 길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부터 설교해도 벌써 시계 묶고서 주례 듣구나 그러잖아요. 저 시계가 제약을 준다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래서 40일 집중이니 뭐 2년 집중이니 뭐 1회 집중이니 세일회 동안, 그 말은 뭐냐, 세일회 동안 40일 계속 오직 복음 하니까 그게 그냥 완전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자꾸 모여서 자꾸 들어야 되고 왜 길게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상태를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거 체험 안 됩니까? 오직 복음하는 순간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은 뭐 걱정 없애려고 애를 쓰지. 걱정 안 하려고 애를 쓰죠. 복음 없는 사람은. 응? 그렇잖아.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왜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거. 그건 복음 없는 사람이고, 복음 있는 사람은요, 오직 걱정을, 그러니까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그거에 잡힌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자꾸 율법에 걸려요. 너 자꾸 걱정해. 근심하지 마. 율법주의요. 성경 그렇게 말. 걱정하지 말아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이잖아. 야, 싸우지 마. 근심, 거짓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좋은 말이 사단을 이게? 그 좋은 말이 내 상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내 안에 가진 복음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면 상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 맛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인간인데, 저도 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참 감사해. 이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말씀이 날 붙잡고 있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니까 살겠더라니까. 그것도 내가 말씀에 해준 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 야, 이게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무너지죠. 무너지다가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오직 복음으로 해요. 뭐든지 오직 복음으로 해요. 오직 복음으로. 왜냐? 완전한 복음이라면 내가 그 복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일하든지 다 복음으로 해야 돼. 다. 일해도 복음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말해도 복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은요, 오직 복음으로 하면 신기한 거는요, 복음으로 하면 회복돼요. 여러분들 안 되던 거 복음으로 하면요,
그 시간이 안 되던 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내가 이제 복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치유가 돼버려요. 왜냐? 흑암이 무너져요. 내 영적 상태 꺾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상태는 내 영역이잖아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바뀌어질 때는 뭐 드러나게 확 뒤집어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암 환자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을 때 약 먹었다고 암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이 들어가는 순간 작동이 되잖아요.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암을 죽이는 약이 들어간다면, 능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들어가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직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작동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는 순간.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 끝나는 거지. 오직 복음 끝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끝났다는 말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을 끝났어. 그 말은 말만이 아니라 끝났어. 상관없어. 얼마큼 상관없어. 나는 오직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살아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어. 그 정도 영적인 힘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증거가 오지 않고 오직 복음한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 복음 놓친 나. 복음을 놓친 나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스스로 무너져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스스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서 그래. 복음을 놓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놓치니까 나라는 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 한계가 오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근심이, 걱정이 생기니까 걱정, 근심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조급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지잖아요. 누가 뭘 안 했어요. 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무너지면서도 자기가 그래서 무너진 건 모르고 핑계가 많아.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막 환경이 어떻고,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난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내 안에 그 능력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사단도 이기는데, 죄의 권세,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그걸 다 이기는데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능력은 모르고 내 안에 능력은 못 누리고 자꾸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너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너진 영적 상태. 이 특징이 뭐냐? 자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무너지면 돌아가는 건 나예요. 복음 놓치고 돌아가면 그 상태가 나예요. 결국 그 뒤는 나예요. 결국 나라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자기 계획이, 자기 뜻이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생기고 속상하고 전부 나예요. 다. 상태가
결국은 나예요, 자기. 잘 보세요. 불신자는 복음 놓친 그 상태가 아예 자기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돼도 자기예요. 장관이 돼도 자기예요. CEO가 돼도 자기예요. 그럼 불신자는 당연히 그래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놓치면 불신자 상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썩은 계기가 아닙니까? 말씀 놓치고. 결국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그래서 자꾸 영적 상태가 자꾸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상태가, 이게 영적 상태가 지금 이게 무너진 거로구나.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자기 그 고집 피우고 막 자기 거 막 관철시키려고 막 그냥 그거 하면요, 그건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상태가. 맞죠? 여러분들은 나가 복음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나라는 건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 복음을 해서 있는 거지. 바뀌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나 때문에 복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놓치면 나 때문에 모든 게, 예수도 나 때문이고, 뭐 교회도 나 때문이고, 뭐 사람도 나 때문이고, 그렇죠? 돈도 나 때문이고, 다 나요, 나.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상태가 자기 하다 보면 집착이 돼요. 자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집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게 뭔가에 자꾸 집착해요. 내 생각에 가지고 집착해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 왜냐? 집착해. 생각에 잡힌 게, 그것도 자기 생각 있잖아요. 다 집착되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그것 가지고 입사하는 거예요. 입사. 밤에도 그러고 일해도 일이 안 되고 길을 가도 생각나고 완전히 잡혀버려요. 복음은 없어. 그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착 중에 최고 병이 중독이잖아요. 중독. 집착 빠지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 빠져야 돼. 자꾸 집착하면 빠지잖아요. 게임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뭔가 내가 빠져야 돼. 폐인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또 우리 집착이 주로, 세상은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나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돈의 집착이 있잖아요. 돈 하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또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그게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나 성공해야 되는데. 제가 유태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 유태인 교육은 다르다고 나왔길래 어떻게 유태인 교육하냐고 보니까 대단해, 유태인 교육은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들은 세계 노벨상을 막 석권하고요. 미국에 뭐 그런 월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성공시키려서 하는 게 뭐냐, 계속 토론이요. 토론. 복음 전혀 없어요. 토론이요. 싸우면서 토론해. 어떤 얘기하면 그 문제가 뭔데, 그게 뭔데, 그거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이 싸움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싸움을. 그래서 율법 가진 사람들이 말싸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말싸움으로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그 사단 전략이에요. 그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말싸움 아니요. 맞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까?
말을 못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지. 복음 가지면 말 못해도 괜찮아. 복음 가지면 말 잘해도 괜찮아. 복음이 기준이지. 복음 빼버리고 말로. 말을 잘하니까 글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거지. 그래요. 고린도 교회. 이 교회, 또 나도 중요해, 교회도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가 그렇게 난리쳤습니까? 교회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교회는 뭘 강조하느냐가 참 중요해. 교회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강조하느냐, 진짜 강조하는 그 오직이 뭘 강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색깔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완전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요. 제가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 많이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 진짜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 간대. 그래서 무섭다. 그래 살아도 됩니까? 이래 살아야지. 당신은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얼마나 많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보세요. 지사님 그래 살아서 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이 능력이 있냐고요. 자꾸 그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분위기가 그래.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신비가 강조라. 꿈에 뭐고 내가 뭐 보았더니 꿈에 뭐 자꾸 꿈 얘기하고 앉아있고 무슨 예언하고 이거 강조라. 없는 거. 교회는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어요. 근데 뭘 강조하냐?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하려고 오실 거 아니잖아요. 또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을 강조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중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강조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우린 가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 사업도 해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완전히 구제하는 교회만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밥 주고 하는 진짜 구제하는 교회 있어요. 제가 그걸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말고 이걸 하는 걸 다른 것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강조는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강조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강조,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 복음 강조, 교회 흑암이 무너져요. 강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래 되니까 교회가 병들을 수밖에 없어. 병들었다는 말은 교회가 갈등이 오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생긴 이유가 뭐냐? 복음 강조 안 하고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죠?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자꾸 다른 것 하니까 그게 강조되니까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례가 중요하냐?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아니, 세례는 교회에서 줘야지. 세례 강조한, 내가 너에게 세례 주러 왔느냐? 난 세례 주러 온 게 아니요. 나는 복음을 말하러 왔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세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 그거 가지고 파당이 생긴 거예요. 다 병들은 거예요. 복음 아니면 병들어요. 다. 그러니까 병들면요, 병든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부터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만들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병든 게 끝나는 게 내가 병들면 그 병든 사람 때문에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왜 마스크 씁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말라고 마스크 쓰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영적 문제에 마스크 씁니까? 진짜 마스크 벗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그냥 발동되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항상 말할 때도 복음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일까? 잘 모르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확실하면 복음 말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나도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이건 분명히 틀린 건데도 계속 말해. 그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틀린 것 진짜 누가 봐도 틀렸고 자기도 틀렸거든. 그 틀린 걸 알면서 그래 나 지옥 갈 거예요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 난 영적 문제 많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 말려요. 사람이 막 가면 그래.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이냐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영향. 그 한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참 무너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또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주동자가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런 그 주동자는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주동자들 니골라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동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사단 심부름의 대장인데. 그리고 세상.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세상 아까도 말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볼 때 근본부터 봐야 돼요. 이거 보는 영적인 눈을 보는 것이 세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완전히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이 눈으로 보면 야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지 욕하지 않아요. 저 인간 왜 그럴까? 아이고 대통령 나온다면서 저 인간 아이고 참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나님 진짜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불신자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나 그렇게 기도가 나와져요. 왜? 이걸 보니까 근본을 보면 여러분들 기도가 생각이 달라져요. 근본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TV 보고 욕하고 뉴스 보고 욕하고 그거는요 참 그 욕하는 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내부터 복음돼야 돼. 욕하기 전에. 믿습니까? 참 그런 게 덕스럽지 못해. 목사님들이 참 욕하면서 그러면요 덕스럽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옳은 말 대단히 애국자 같지만 그 말이 나라 살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살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꾸 복음 강조 안 하니까 자꾸 틀린 거 다른 것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진다고 율법 가지고 정의를 부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트니까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근본이 되니까 영적 문제 12가지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다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되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왜?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망하니,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그 죽어가는 현장에 기도하라, 복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계는요, 지금 237 종족이 지금 복음 없으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게 세계사예요. 요거는 주일날 메시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강대국이 약속을 짓밟는 게 세계사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애굽이란 강대국이 이스라엘 잡은 노예, 포로, 속국만, 바벨론 다 강대국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237 나는 누가 패권 지을 거냐, 누가 강대국이냐, 그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약소국은 노예 삼는 거예요. 종군이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저기 다민족에 계신 그분이 자기 파키스탄 사람인데 미국이 도와주다가 손을 떼니까 중국이 도와준대. 중국이 얼마나 도와준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는 그 상처가 있나 봐. 저 중국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로 다 뺏어간대. 지금 다 도둑질한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저 아프리카도 돕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뺏어갑니다. 다 노예예요. 주면서 노예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세계사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강대국 돼 가지고 다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참 못됐어요. 아니, 중국 그렇게 땅 크면서 왜 대만까지 건듭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좀 내버려 두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강대국은 끝이 없어요. 다 점령은 내 거예요. 다 해야 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싸우지, 그렇죠? 내버려 두지 왜 뺏어가지고 내 것도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땅도 넓으면서. 욕심이 많아. 그게 이 사람들은 이 뜻이 뭐지? 정복이라는 거, 정복. 우리가 정복 쓰니까 이 사람들은 정복을 쓰는데 죽이는 정복이고 우리는 살린 정복이고. 똑같은 정복은 아니에요. 죽이는 정복이지. 나폴레옹이 정복했다고 그 정복한 건 죽이는 정복이에요. 예수님의 정복은 살리는 정복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반복이 흥망성쇠예요. 계속. 왜? 강한 자가 언제나 강한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또 무너지는 날 있고 또 약한 자가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1등이 없어요. 1등은 떨어지는 날 있고 떨어진 사람이 올라갈 때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전도서 3장이에요.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에는 때와 기한이 있느니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날 때 오면 죽을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때 하나님의 때,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세상엔 새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게 오늘 있고 오늘 게 내일 있고 내일 것도 다시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세상 역사예요. 새 거 없어요. 맨날 반복되는 거지. 뭐 2021년, 뭐 20여 년 새해입니까? 새해 아니에요. 똑같아. 뭐가 똑같아? 요건 똑같아. 요게 근본은. 요거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동일한 이거는 요거는 똑같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요거는 근본이 똑같은데 무슨 색이 있습니까? 어쩌면요 근본은 똑같은데 나라가 발전하면요 타락이요. 문명이 발달되면 그렇잖아. 앞으로 뭐 4차 산업 5차 산업 그래가지고 뭐 엄청 발전되는데 큰일 나요. 근본 문제가 발전되니까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게 소돔 고모라예요.
우리는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뭐 아이고 이제 뭐 자가용 시대고 뭔 시대고 하다가 그냥 봐요. 자가용 시대 더 무너지지. 나중에 뭐 비행기 타고 택시부터 날라다니는 택시 그렇게 타고 다녀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본이 해결 안 되거든요. 세상 문명은 다 타락이에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기준을 잘 알아요. 기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어디서 맞춰야 되세요?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자꾸 기준을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기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이 아니고 사람 방법이요. 우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이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렇잖아요. 파피루스 이게 바이블 성경이에요. 잣대라는 거 이게 한마 두마 잴 때는 그 마 자가지고 이렇게 옷감 자르자 채가지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잣대를 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놓고 이렇게 잣대 삼았습니까?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 방법 복음이 잣대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냐? 복음이 잣대예요. 복음 기준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 기준은 뭐냐? 복음을 믿으니까 믿음이 기준이요. 믿어야지. 머리만 알면 안 돼요. 믿어야지. 믿어야 돼요.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의 믿음이요. 진짜 마음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모든 기준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고 믿음이 기준입니다. 맞죠? 자, 믿음이 기준됐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 기준됐다는 말은 이 사람은 믿으니까 죽어도 살아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게 기준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맞죠? 기준을 순종으로 기준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드리면 예배의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자지.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 놔두고 그리스도 따라오라고,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종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분 따라가셔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죽으라면 아멘 해야 되고 살아면 아멘하고 망하라면 아멘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돼. 여러분은 아무 고난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고난 있는 거지. 맞죠? 오늘 말씀 원래 나는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믿으셔요. 진짜 말씀 저는 준비할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 왜냐 내가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고 나도 신기해. 새벽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메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면서 우리 집사람 포럼하는데 내가 새벽에 메시지 적은 걸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신기하네. 당신 얘기하는 건 내가 새벽에 준비했어 하고 이렇게 종이 보여주고 그리고 오후에 정리하니까 종이가 없어져 버렸어. 못 찾고서 이게 어디 갔는지. 야 그거 참 준비인데 까매. 얼굴이 까매. 머리가 유 목사님 뭐 해놨다가 비행기에서 날라가지고 혼났다는 것처럼 예전에 내가 컴퓨터에 실어놨다가 달라가서 그냥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다시 기도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주신 거예요.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